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씨알을 둘망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뜯어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 샘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이 태양을 향해서 이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 조금만 있으면 종이가 불이 타게 됩니다. 그 빛이 집중이 되어서. 그러나 초점이 맞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기권 안에 있는 방송국에서 보낸 이 전파가 지금도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전파가 이 보내져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이 맞추어서 일치가 될 때 그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주파수가 맞지 아니하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지국에서 전파를 송신하면 핸드폰에서 그 전파를 받아서 우리가 통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에 일치가 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일치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들, 주님과 일치된 마음, 주님과 똑같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보면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크면 융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생각과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주님과 먼 사람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서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방이 엘리야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이 아방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마치 엘리야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된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송아지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얹어 놓고는 이제 누가 참신인가 우리가 얘기하자.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 제단 위에 있는 이 제물에 불이 붙도록 하자. 만일 불을 붙이는 그 신이 참신일 것이다. 그렇게 하자. 이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바알 신이 진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 시간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이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이여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점심때가 되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소리를 질러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잠깐 밖에 나갔는지, 아니면 지금 잠이 들고 있는지, 잠들었으면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그들은 발이여 발이여 부르다가 안 되니까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자행하는 습관은 피가 신비한 효능으로 신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을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해와 고행이 신의 길에 이르는 일종의 공로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응답해 줄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보면 삼보일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삼보일배. 세 걸음을 가고 한 번 엎드리고 절하고 또 세 번 갔다가 또 한 번 엎드리고 절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행을 하면 아마 자기들이 그 고행 때문에 큰 문제가 해결.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 주로 이 삼보일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남쪽 저 전라도 쪽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맨날 며칠 걸리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 안 되면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일어서서 이 백성들을 전부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돌단을 삭고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는 큰 물통 4개를 가져와서는 그리고 제단을 삭고 도랑을 파고 그리고는 그 물통에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거기에 제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큰 물통을 4개를 가져와서 그것도 3번 붓습니다. 3번 3, 4, 12, 12통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물이 한강하게 붙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물이 없는 상태 속에서 물을 다 끌고 모았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거 시험해서 그렇게 해서 만일 거기에서 엉터리라고 하면 이거 완전 죽는 거죠. 물 다 소비시켰으니까 헛되게 됐으니까 이 진짜가 아니니까. 그리고는 그 정도 같으면 뭐 깨서 물 가져와도 불을 질러도 잘 안 붙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자 지금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38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뿐만이 아닙니다. 나무 다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볼록렌즈가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에 종이가 타는 현상처럼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되니까 거기에 불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고 10년 20년 믿어서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복을 못 받는, 우리가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요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을 뜰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가문에 그런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넌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 집에는 앞으로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 집에는 출산되는 모든 자들이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내 두 아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너희들이 살 존재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너무 빗나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에 맞는 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 뜻에 안 맞는 너를 버리고 내 뜻에 맞는 자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 이상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내 뜻에 맞는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보면 이 블레셋이 늘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무기를 갖추고 많은 병사를 동원해도 이 블레셋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잘못한 것 회개하자. 그리고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들이 모아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군사들을 동원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큰 우르소리가 나서 막 그들이 전쟁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이 그저로 어지럽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야 승리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른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을 병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경험을 얘기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나와 뜻이 일치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도요 참 자기의 뜻과 일치된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가족들, 자녀들도 때로는 보면요 내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다. 왜 애들이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뜻과 일치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큰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물론 다윗도 참 잘못한 것도 있죠.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그는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한 그 잘못도 있지만 보세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이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통회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도 무조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되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한 사람 사울도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내 잘못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뜻에 일치되지 않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참 니 진짜 회개구나. 이게 일치가 돼야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지.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잘못해도 회개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원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원수였지만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볼 때에 정말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된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윗은 힘들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세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만일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다고 하면 저게 어떻게 저건 내 마음에 안 들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경우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는 당당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니까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정말 왕궁에 참 편한 그 왕궁에 살면서 다윗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 성막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좋은 집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을 했죠.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들게 된 겁니다. 그 성전 짓겠다고는 그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했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라든지 원수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것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잘 살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도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일치가 됐다는, 뜻에 일치가 됐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합니다만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되어야 되고, 계획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구제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예수님 뜻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안 드니까 뭐 기도해봐야, 금식해봐야, 구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제를 해도 주님의 뜻에 맞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해도 주님의 뜻에 맞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전 지금 너무 어립니다. 아직까지 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해서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면 기도가 딱 들었다는 거죠. 기도가.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 구해라 이렇게 하면 뭐 구하겠어요? 아마 로또 복권 산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1등짜리 한번 걸리게 해주세요. 아마 안 이러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이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로또 복권 샀는데 몇 조짜리 찼다네. 아마 몇 조 같으면 아마 그거 우리 한국에도 로또 복권 몇 조짜리 있으면 너 뭐 구하라 내가 뭐든지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고 로또 복권 그 1등짜리 하나만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안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13절 말씀 보면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안다. 네가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을 다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해도 못 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구해도 주님의 마음의 뜻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너 필요한 건 내가 안다. 채워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 구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일치되지 않는 기도는 구하여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제를 해도 무조건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남에게 무조건 퍼준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해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에 일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사용하는 것도 한 뜻에 일치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에서 부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부하게 만드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되면요 부하게 한다. 부는 물질과 상관되는 문제 아닙니까? 물질과 상관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사용도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되면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되면 가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거북이었습니까? 그렇게 잘 살면서도 자기 조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외삼촌에 의해서 10번이나 품삯이 속여지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아무리 낮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우리를 높인다는 거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딱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그것 신뢰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제일 처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니까 딱 돌아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블레셋과 전투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드니까 저 베들레헴의 출신 그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딱 맞으니까 합당하니까 그렇게 높이기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드릴 때에 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너무 이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멋대로 하지 마라. 내가 가르치는 줄에 해라는 거죠.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왜?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마음의 뜻에 맞게 일치가 되니까 그 성벽도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것을 점령할 때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죠. 하나님의 범죄했다는 겁니다.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뜻에 틀린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만 데리고 가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로 돌아오고 말았다고 하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문제가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인고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부자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부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물질 사용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질 사용하는 것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먹고 내 자식들을 물려주고 그저 돈만 있으면 또 투자할 곳이 없는가?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무리 부르짖고 몸에 피가 나도록 애써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아니 평생을 그는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될 때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사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찬송도 입만 벌리고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뜻에 맞다 참 귀한 찬양을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뜻에 일치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생겼죠. 이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이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찬송하고 자기 멋대로 봉사하고 자기 멋대로 헌금하면 난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일치가 돼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거기에 불이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응답이 되고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일치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